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1984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방위로 갔습니다. 근데 그 현역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부대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지만 그 세곡동에 가면은 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 주변을 지켰던 그 부대 경계 근무를 제가 쓰는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부대는 현역과 이제 방위들이 합쳐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조그만 중대였는데 외곽 중대라 그러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중대를. 그래서 그 부대가 굉장히 조그맸기 때문에 그 부대에 있는 모든 막사들이나 뭐 이런 큰 건물들 빼놓고는 주변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이렇게 흙벽돌이나 이런 걸로 다 만들었던 그런 오래된 부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홍수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만 더 왔으면 한강다리가 잠겼다라든지 막 이렇게 큰 홍수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났던 적이 8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이제 87년도인가요? 한번 또 큰 홍수가 나서 저쪽 풍납동 이쪽에 엄청나게 한번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있던 부대의 그 큰 홍수로 인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부대가 정말 너무 놀랍게 이렇게 저희가 잤던 건물과 행정반 건물 딱 두 개 남겨놓고 다 무너진 거예요. 나머지가 전부 흙으로 지었으니까 때를 떠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벽돌을 얹은 건데 이 비에 너무 많은 비가 오니까 이 진흙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정말 무슨 지진 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홍수를 맞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대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그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만 자랐으니까 그 뭐 원래 이제 옛날 군대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농사짓다 온 사람이나 노동일하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전쟁이 없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질 잘하고 꽃갱이질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 가장 쫄병이었던 저하고 제 친구, 제 동기는 둘 다 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손에 굳은 사람 한번 베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병장들은 뭐 전부 경북 뭐 아니면 저 충북 이런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저희 병장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충청도에서 농사짓다 오신 분인데 저희 둘을 부르더니 야 너네들이 제일 그 어리니까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때 좀 떠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벽을 이렇게 쭉 세워야 되는데 그 때 위에다가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희 둘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쳐다봤어요. 야, 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시대에 뭐 잔디밭이 뭐 얼마나 있었습니까?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때 뜬다라는 말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란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눈만 둥그렇게 뚜글뚜글 굴리면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니네 왜 가만히 있어? 빨리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저 죄송한데 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날 그 때가 모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혼이 났습니다. 네가 대학을 다니다 오면 뭐하냐? 그렇게 시작한 그 잔소리가 네 엄마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어요. 정말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때 뜨는 거 모르면 미역국 먹으면 안 됩니까? 뭐 이제 그러고 이제 군대 생활은 끝이 났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미역국, 너희 엄마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뜻에 대해서 제가 그때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주책 없이 8월 달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더위에 저희 장모님 집에서 이제 몸조리를 하는데 처갓집에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뜨끈한 불을 지펴가지고 몸조리를 하라 그러니까 뭐 찜통인 거죠 집이. 저는 왜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찜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고생을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애기 젖이 잘 나오라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하루에 한 6끼를 미역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겹더라고요. 정말 미역국을 좋아하는 저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썩 그렇게 저만큼 미역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먹고 지겨우니까 저만 가면 장모님만 보는 사이에 밥 먹을 때 몰래 자기 미역국을 저한테 부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뭐 젖도 안 나오는데 미역국을 2그릇씩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운 거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미역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젖을 잘 먹이기 위한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먹기 싫어도 누구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아이 때문에 먹는 거죠. 싫은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엄마 젖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 미역국을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미역국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은 것 이상으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며 키워온 모든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렇게 한탄하실 때 그 미역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되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이런 말을 던졌다면 그것은 가장 실망한 부모님의 한탄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담고 그 아이가 기대대로 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 그 단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그런 탄식과 안타까운 그런 원망을 우리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차라리 저 사람들이 없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억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마음속에 감격이 왔어요. 감동이 오셔서 그를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내가 너무나 너를 보니 좋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좋았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에겐 최고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그리고 답답히 여길 만큼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그 6절의 말씀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을 줬으면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실망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혹할 만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다음부터 그처럼 이 세상의 만족과 그 외모에 홀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자식이 아무리 엇나가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남의 자식이 엇나간다고 제 마음이 왜 아프겠어요? 그건 남의 일입니다. 내 자식이 엇나가야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어제 그제 뉴스에 그 기사 났잖아요. 고등학생 5명이 차를 렌트해서 몰고 가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져 가지고 옹벽에 부닥쳐 사고가 났는데 전원이 사망을 했어요. 엄마, 나 금방 놀다가 친구들이랑 들어갈게. 그 말 끝내고 10분도 안 돼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류는 우리가 창세기 5장과 4장에 보았지만 셋의 후손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으로 불리는 람에게 자손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에녹 아니고 다른 에녹입니다. 자기 아들 에녹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는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인의 후손들도 그 성 밖으로 나와 살게 되었고 셋의 후손들도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혼합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문화가 교류가 되고 결혼으로 혼합된 민족이 되면서 점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여러분, 매력 있는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노아 시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나 지금 노아와 홍수의 그때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홍수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 우리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다 장가가고 시집갔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그러니 인생에 다른 특별한 다이나믹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농사 짓고 가정에 돌아가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이 말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생활하며 일상을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에 우리가 셋의 자손들이 쭉 나왔을 때 낳고 죽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한 줄을 설명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 한 줄의 단순한 인생 속에 제가 지난주에 무두셀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난주에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미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그 5장과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땐 죄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리고 오히려 행복한 인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를 위해서만 살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삶은 무슨 삶이라 그래요? 성실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들 낳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이에요. 성실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이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으로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좋고 당연한 삶인데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하여 죄악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악된 삶이에요?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누리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사업해서 돈을 벌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름도 날리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좋은 아내 남편을 얻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일 수 있지만 그렇게만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받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우리가 다음 주까지 배울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인생,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은혜 있는 인생이라고, 심판에서 벗어날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심판받는 인생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이 네피림이 뜻이 뭐냐면 거인입니다. 지금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권력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결혼해서 후손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용사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용사, 유명한 사람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용사와 유명한 사람은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유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유명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온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이 권력과 힘으로 누르고 올라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만족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학도 모르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인 28호 만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하는 기억 못하죠? 철인 28호.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아마 저희 시대 사람들과 저희 위의 시대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를 나눠주고 장래 희망을 쓰라 그러면 대부분의 희망이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과학자였다면 제 친구들의 꿈 중에 조금 똑똑하고 괜찮은 놈은 대통령, 이런 것이 보통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군, 이런 게 이제 꿈이었죠.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꿈이 선생님, 간호사, 조금 더 나가면 의사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꿈을 이룬 나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꿈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그때 국민교육 헌장 외웠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세뇌 교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인류 공룡, 내가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어릴 때 받은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나는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과학자, 대통령, 장군입니다.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굳이 간호사를 꿈꾸고 선생님을 꿈꾸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지난 3월 1일 날 TV에 뉴스를 보다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JTBC 9시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JTBC에서 서울 시내 초, 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너희들의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거죠. 자, 장래 희망이 있다는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 중에는 연예인이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초등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2위가 교사와 대학 교수였습니다. 왜요? 오래 일할 수 있고 연금이 나오는 동안 나오고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수입이 적지도 않고요, 잘리지도 않고 얼마나 안정적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직업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위로는 건물주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저는 아이들이 왜 이런 꿈을 꾸는지를 전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3학년 아이들 교실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요? 빌딩 가진 땅 주인이 되고 싶어요. 왜? 돈도 잘 벌 수 있고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편하잖아요. 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변호사하고 검사요.
왜? 저 먹고 살기 편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여기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니?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손들었어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돈 많이 벌어서요. 돈 잘 벌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직업은 달라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그나마 작은 꿈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잡한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출근하면 되잖아요. 지가 출근도 안 해보고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몇 학년 아이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아유 참 쟤들 집안에서 무슨 문제 있는 애들인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무지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적이 있어요. 그래도요, 저 한 번도, 예수 믿기 전이었죠. 그래도 한 번도 잘 먹고 잘 살는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초등학교 시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40년 만에 이 땅의 아이들은요, 돈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가 죽일 놈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나쁜 인생입니다. 저희 40대 50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60, 70 넘으신 분들은 우리 키울 때요 그렇게 고생하고 보릿고개에서 키웠지만 우리 보고 올바르고 착하게 자라라 그랬지 돈 잘 벌고 출세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모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 나오고 먹고 살만하게 자란 우리들은요 오로지 아이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교실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런 말하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네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대학을 진학할 때, 미국에는 그 대학을 진학하면 그 과가 워낙 많으니까 뭐 대학 들어가는 것도 워낙 쉽습니다. 뭐 공부 숙제만 하면 대학 들어가니까. 근데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확 달라져요. 근데 제가 볼 때 돈 좀 잘 버는 그런 과가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을 한 10년 넘게 사니까. 이놈들이 택하는 과는 꼭 이상한 순수 학문을 택하는 거예요. 진짜 취직하기 힘들고 돈 안 되는 과. 근데 보람은 있는 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식들이 조금은 좀 돈 잘 버는 과 좀 택하지. 아빠 이렇게 돈 없이 고생하는데 지들이라도 좀 잘 살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야, 꼭 그 과로 가야 되겠냐? 그런 거 있잖아. 컴퓨터 공학과 이런 거. 왜 약대 이런 거 있는데 왜 꼭 심리학 뭐 이런 거 하냐.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아차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물든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될 목사가 세상에 물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지경인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누가 누굴 욕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다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미쳐 돌아가는 악한 세상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다들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홍수로 멸망하는 겁니다. 제가 더 답답한 거는요, 물어봤던 아이들 10명 중에 3명은요 꿈이 없대요. 이 세상은 꿈을 꿀 만한 곳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꿈을 가져봐야 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 세상에 꿈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이라고 단정된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세상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종교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대의 영혼과 정신은 모든 것이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기결돼서 힘없는 사람은 죽고 힘 있는 사람은 살아. 그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고 이 땅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결국 멸망시켜버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노아 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표현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 어떤 성도들은요, 너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재밌는 세상인데 좀 더 있다 오셔요. 좀 더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우리 이따가 그 새생명 축제 선포식 할 때 보여준 영상에 나오지만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잘 사는 동네 가서 이런 설교하면은 한 1년만 설교하면 보나마나 목사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쫓겨나신 목사님도 많죠. 정말 이런 진리를 전하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900년을 살고 오늘 아담이 950세에 죽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도 언젠간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요, 심판 믿지 않았어요. 야,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해서 정신 나간 놈,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20년이 지난 그날이 닥쳐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이 온 세상은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은혜 없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입니다. 우리 엄마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고 아빠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은혜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요,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진 것도 없을 수 있고요, 내가 몸이 약하고 육신에 병이 들어 아무 희망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보처럼 살고 손해보고 살고 희생하며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더니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은 인생이죠.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홍수 가운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은 단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은혜를 같이 붙들은 노아의 가족 7사람 모두 8명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심판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좁은 문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좁아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려면 머리 숙여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결국 그 말의 결론적으로 적은 사람이 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가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교인들이 저를 보고 좋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해서 이분들이 그러는 건가? 아니면 당신들의 마음에 내가 사랑을 주고 따뜻한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목사님인가?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 길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 저 역시 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은 노력해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길이고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은혜 받은 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의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그 산꼭대기에 노아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노아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어렵고 힘든 삶 속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죽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다 왔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